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기도를 많이 하면은 들으실 줄 아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모든 기도가 다 영적인 것에 있는데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영적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 모든 기도가 주기도문은 전부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먹을 양식, 입으로 들어갈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 기도가 전혀 아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일 오늘 먹을 양식을 오늘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려면 우리는 거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위선입니다. 가식이고,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절대 기도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것도 전적인 영적인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라고 하는 세메론이 되겠습니다. 세메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this day가 되겠죠. 또는 today가 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라고 하는 this가 되겠죠. 또는 the one, that one 이런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day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time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짜 맞아요. 오늘밖에 쓰이지 않는 그런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심한 경우에는 1시간도 못 가는 양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밥 먹고 1시간은 가잖아요. 그죠? 보통 하루에 3끼 먹는다 하더라도 8시간은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건 참 묘해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양식은 참 묘해서 하루를 견디기 힘듭니다. 심지어 1시간도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 차이가 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만 보더라도 이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아니다. 모든 주기도문이 영적인 것처럼 이것도 영적인 것을 기도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양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르토스라고 하는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브레드가 되겠습니다. 또는 쇼브레드, 진설병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풋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프라는 말도 됩니다. 덩어리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브레드, 쇼브레드 어떤 것이든 간에 아르토스라는 것은, 자, 그래서 브레드가 되겠습니다. 진설병까지도 포함한 것이 되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설병, 이것도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lift up이 되겠습니다.
들리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양식을 먹는데 들고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 양식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들려질 수 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먹을 것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영적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시옵고 디도미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뭐 기브, 그랜, 푸쇼 쭉 나와 있습니다. 딜리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시옵고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양식은 가만히 있는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적 양식은 기도 안 해도 주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육적 양식이 차고 넘쳐가지고 곳간에다가 그것을 차고 넘치게 해가지고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양식은 반드시 구해야 주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영적 양식을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0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들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 실제 그렇죠. 들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질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어봤자 몇 주 정도 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는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육적 양식을 향해서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육적 양식을 향해서 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작은 자들이에요. 그냥 아주 간단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냥 한 단어입니다. 두 단어인 줄 알았는데 저도 근데 이것은 올리고 피스토스 하는 그 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올리고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올리고라는 말자를 보면은 믿음을 올려라. 우리한테 다 이미 그 한국 사람한테 다 알고서 그냥 믿음 좀 올려라. 해서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작다. 뭐가 믿음이 작을까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리드 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믿음이 거의 없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약간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겠거니 하면 괜찮겠지만은 괜찮을 것 같으면 예수님 굳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믿음이 작은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예수님 굳이 말씀하실 일의 번거로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이 땅알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믿음이 부족한이 되겠습니다. 결핍이 돼요. 믿음의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결핍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올리고라는 말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올리고 어떻게 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인가? 올리고라고 하는 이 말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거의 없어요. 믿음을 찾아보려니까 믿음이 없고 그냥 자기 식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믿음 볼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딱 보실 때마다 아 믿음이 있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말 그대로 리더리 되겠습니다. 뭐 약간 있어요. 야만큼 어딘지 모르겠는데 있긴 있는데 나 교회에 나올 정도는 되겠죠, 그죠? 근데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커가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냥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사람들은 숫자에 넣지도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예 숫자에 넣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어떤 상태냐면 스몰이 됩니다. 작은이죠. 정말 작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외적인 어떤 조건들에서는 작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믿음만큼은 커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것이고 믿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믿음이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런 믿음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잠시 믿는 척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잠시 동안은 믿음이 있어요. 잠시 동안. 그 다음에 심지어 almost가 되겠습니다. almost, 다시 말하면 거의 없는 거죠. 이것도 거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의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런 믿음은 브리프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당신 믿음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까지 가야 되는데, 나 간단하게 나 교회 다닙니다. 나는 어디 집사입니다. 나는 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간단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라 믿음은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한 믿음 가지지 말 것을 말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피스티스를 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슐런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화근.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 일들을 할 때도 말입니다. 어떤 일들을 내가 확고하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학원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장담하는 겁니다. 장담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확언과 장담이 있는 이 정도의 수준에까지 올라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냥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생각하기를, 왜 그냥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난 만나봤어요. 교회에 와서 편하려고 교회 가는 건데 편하지도 못하고 생각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편안한 거는 교회 안 나온 게 편안합니다.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는 게 편안한 겁니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빌리브. 이건 생각이 포함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생각이 있는 믿음을 얘기할 때 빌리브 또는 빌리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있는 믿음을 좀 가지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면 듣고서 그냥 지나가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은 피델리티가 되겠습니다. 정확성입니다.
믿음은 정확해야 됩니다. 아주 정확한 것이 믿음입니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대충 넘어가는 것, 대강 넘어가는 것, 이것도 믿음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확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페이도라는 과정까지 또 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 말 그대로 퍼슈에이드,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권면받는 단계에 가야 됩니다. 응? 권면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러스트, 신뢰를 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말은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 용서해야 될 존재, 용납해야 될 존재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베이 단계를 더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응?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팔로우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따라가는 단계까지 가는 이 페이도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옛날 그 모세 시대,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이루셨지만은 지금도 얼마든지 이루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이루신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야지만이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러실까? 성령님은요, 사람의 그 음성을 듣게 되면요, 사람이 일단 자꾸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사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말입니다. 성경을 끼고서 이렇게 온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한 사람은 뭐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의 단계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인트, 말 그대로 소위 말하면 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스러운 사람. 이거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 말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려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신성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성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개념 자체가 원래 제의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은 드릴 수가 없어. 죄가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신성한 존재가 되는 거죠. 신성한 재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성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dedicated가 되겠습니다. 봉헌이 되는 자, 우리 자신을
봉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봉헌하실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겁니다. 성령님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성령님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주 깨끗해진다는 것은 사람 자체, 우리가 깨끗한 게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깨끗해진다, 퓨어가 되겠습니다. 아주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의 음성, 보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계속해서 사운드,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계속 사운드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운드를 들으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스, 아주 긴밀하게 얘기하시는 작은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성령님께서 우십니다. 그죠? 성령님은 탄식하듯이 우십니다. 그 탄식하면서 우실 때 여러분들도 같이 울면서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하나하나의 그 단어의 비밀을 다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르시고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르시고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르심, 지시하심, 깨닫게 하심, 이 세 가지가 성령님의 주요한 역할이 있어요. 역할. 이걸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소음 속에서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아는, 소음이 얼마나 많아요. TV를 켰다 하면 전부 소음이고, 말했다 하면 전부 소음이고, 이 소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마음이 완고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 음성과 포스라고 하는 뭐라 그럽니까? 빛이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을 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나중에 또 그걸 증거를 하는데 빛만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난 그래서 이거 성경이 잘못 써있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포네라는 말과 포스라는 말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빛은 말 그대로 라이트입니다. 빛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의 음성을 들으면 빛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이어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레디언스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광채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세요. 광채가 나잖아요, 얼굴에서. 그렇죠? 얼굴에서. 근데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누리끼리.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세상과 비슷하게 동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얼굴에 광채가 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조명사가 되는 거죠. 조명사.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그 영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출 수가 있는 거죠. 딱 포스를 맞춰가지고 쫙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면 포스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포스 그러는데 포스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포스 그래요. 포스는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포스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포스 있는 사람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식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마귀의 대답에 대해서, 마귀의 질문에 대해서 마귀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이 돌돌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항상 무슨 말씀하시더라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기록된 말씀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떡으로만 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죠? 떡으로만 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뭘로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입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입, 스토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스토마입니다. 스토마라는 것은 마우스죠. 마우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스토마라고 하는 것은 토모테로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모테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샤퍼가 되겠습니다. 더 뾰족한, 샤퍼가 되겠습니다. 더 뾰족한 말씀이다. 말씀은 굉장히 뾰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더 예민한, 센시티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센시티브, 아주 예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예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의 특징이 뭐냐? 자,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또 템노라는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뭐냐면 투 컷이 됩니다. 자르다. 하나님 말씀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는 역할을 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말입니다, 덧붙인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서 막 덧붙인 게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라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템노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으로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으로부터라는 말씀입니다. 에크포리오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없는지 알려면은 컴포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발이 중요합니다. 출발. 자, 사람이 여기 출발할 때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사람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변질됐는지, 이게 출발이 항상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입에서 출발은 했는데, 출발은 말씀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그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프로시드가 되겠습니다.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말씀이 입에서 나왔지만은 디파트가 되기도 합니다. 아예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멀리 떠나버리는 그런 상태도 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떨어져 나갈 때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입에서 나온 말씀과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부터 나온 것은 언제든지 이슈가 됩니다. 논쟁거리가 됩니다. 논쟁이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말입니다 이슈가 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세상 것하고 동일하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겁니다. 비슷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비슷비슷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면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니까,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 이거는 또 신기한 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참 이거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사람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막 잘라내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피크라스노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사람이 말입니다,
프로보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 자꾸 내 걸 잘라냅니까? 자꾸 잘라냅니까? 나 괜찮은데 자꾸 잘라냅니까? 하면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잘라내면 자르는 걸 싫어합니다. 있는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잘라낼 때마다 프로보케이션을 합니다. 분노를, 격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피크도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참 신기합니다. 메이크 비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쓰게 만들어요. 쓰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입에서는 달죠. 근데 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써요. 소화시킬 때 어떻게 돼요? 쓸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쓰게 만든다는 거죠. 자꾸 쓰게 만들어요. 응? 쓰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확실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워주세요.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난두제를 당하고 잘라버리고 막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문장이 생기느냐면은 피치가 되겠습니다. 정점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정점에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피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야 정말 네 믿음이 정말 괜찮은 믿음이라고 하는 정점에까지 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구별하시는 백성이 되는 거죠. 디터민이 되겠습니다. 구별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구별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항상 여러분을 채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채웠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떡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떡이 말입니다. 이게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세상에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은 어떤 존재일까? 말 그대로 하나밖에 없는 더 월드가 되겠죠. 월드.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자꾸 파괴를 시키는 생각이에요. 파괴시켜요. 끊임없이 파괴시키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는 곳은 항상 파괴가 되죠. 끊임없이 파괴됩니다. 계속 파괴되는 것이다. 이런 곳에 생명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디스트로이 반대로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이스테블리시. 좌우라고 하는 이 생명이 임하게 되면은 도리어 파괴의 뒤에 도리어 세워주시는 건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건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뭐 종들이 자꾸 사라지고 뭐가 사라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사라지고 막 그러는데 사라진 종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면은 지금쯤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숫자를 세보면 더 많아, 점점 더 많아져요. 보면은 새로운 게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건설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매트리얼 월드가 되겠습니다. 물질 세계로 인해서
근데 이 물질 세계의 특징이 뭡니까? 끊임없이 커럽트가 되겠죠. 커럽트, 썩죠. 계속해서 썩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 세계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만들면 만들수록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명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됩니다. 새로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매트리얼 월드라고 하는 이 물질 세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썩히는 거예요. 커럽트라고 하는 썩히는 것인데, 이걸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죠? 없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새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이기도 하고 우주가 되기도 하는 이런 공간에 보면은 우리는 이거는 헛된 것이다 또는 비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생명을 통해서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우고 또 채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 알아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세상은 끊임없이 오더, 질서가 있다랍니다. 그런데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으로 세웁니까? 세상의 법 또는 율법으로 세워나갑니다. 근데 이게 율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할 뿐이지 상이 없어요. 상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상 주질 않습니다. 상을 주실 수 있는 건 뭡니까? 가스펠이에요. 복음밖에 방법이 없어요. 복음밖에. 생명은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오, 생명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신비를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비밀. 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너희가 되죠, 그죠? 그래서 비밀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외인이라고 했습니다. 외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 without, 무엇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 비유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는 미스테리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말 그대로 그냥 미스테리입니다. 비밀, 신비죠, 신비. 말 그대로 신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신비, 비밀을 갖다가 알려주는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 시크릿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비밀이 되겠습니다. 또 이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독트린이 되겠습니다. 비밀 교리가 있습니다. 비밀 교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리에 통해서 비밀스러운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비밀 교리를 갖다가 일러주시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비밀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기 위함이다. 가르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To instruct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가르치기, 이걸 가르쳐가지고 신비를 알고 비밀을 알고 비밀 교리를 갖다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라고 하는데, 이걸 줄 때 어떻게 주느냐? To shut the mouth. 이게 뭡니까? 입을 다물으라. 입을 다물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입을 갖다가 안 다물면 어떻게 되느냐? 몰라요. 자기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입 다물고 들으시는,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유로 한다는 거예요. 비유로. 비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러볼인데, 말 그대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말은 상징입니다. 상징. 상징은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상징. 또 하나는 뭐냐? 모형입니다. 타입입니다. 모형이 되겠습니다. 모형. 상징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형이 되는 거죠. 모형이니까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다 보니까 깨닫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것이 되겠습니다. 비유는 그래서 웬만해서는 깨닫기가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이다, 또는 컴패리즌이 되겠습니다. 비교는 비교하게 만든 거예요. 비교하기.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깨닫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비유는 placing beside가 되겠습니다. 그냥 곁에다가 둔 거예요. 곁에 둔 거.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곁에다 둔 거지만은 이거 뭐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못 깨닫는 게 비유예요. 그런데 비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만 다물고 그냥 잠잠히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그러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듣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세요. 그러면 아주 깊은 하나님 말씀의 그 비밀, 그 신비로움을 갖다 깨달으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하시면 뭘 주기를 원하느냐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 천국이죠. 천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딱 만든 교회죠? 근데 아멘을 안 하냐? 자, 우리 교회가 딱 맞는 교회죠? 예수님께서는 적은 무리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적은 무리여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포임리온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플럭이 되겠습니다. 무리 또는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룹 오브 쉽입니다. 양무리가 되겠습니다. 양무리. 그러니까 양이 돼야 돼요. 적은 무리라 하더라도 우리가 양이 돼야 됩니다. 큰 무리가 양이 되기가 참 힘들듯이 적은 무리는 양무리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무리가 뭐 하여튼 수천 양 그렇게 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양무리. 그러니까 적은 무리가
그룹 오브 sheep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무리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무리 포임디온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양무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양무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먹이기가 쉬워요. 피드. 먹이기가 쉬워요. 응? 먹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양무리가 많으면 먹이기가 힘들어요. 응? 참 힘듭니다. 그런데 양무리가 적으면 먹이기가 쉽다. 그 다음에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응?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속사정까지도 어느 정도는 거의 그냥 짐작이 됩니다. 짐작 염세를 저한테 주셨으니까. 그죠? 그 기도하더라도 얼마든지 관리가 되잖아요. 그죠? 관리가 된다. 그리고 인도하기가 쉽습니다. 리드. 적은 무리의 특징은 뭐냐면은 리드하기가 쉽습니다. 많은 무리가 되면 관리를 못 합니다. 여러분, 양무리 보세요. 개들이 이렇게 양무리를 갖다 꽉 끌고 다니잖아요. 그죠? 엄청 많으면 못 해요. 개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양무리 인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숫자가 돼야지만이 인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가이드가 됩니다. 말 그대로 지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이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이드가 안 돼 많으면은 여러분 외국에 여행 갈 때도 가이드가 숫자가 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벌써 한 20, 30명만 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깃발 들고 가잖아요. 그렇죠? 따라오라 이거야. 막 따라오라. 깃발 들고 따라오라는 거죠. 근데 100명 되면 되게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도케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기뻐를 하실까요? 왜 기뻐하실까? 이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기쁘시니까 그런 거예요. 즐거우니까. 그래서 그 나라도 주실 때 기쁨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기쁨이 안 가는데 어떻게 주시겠어요? 기쁨이 없는데 줄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to think well of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좋게 생각하다. 적은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적은 무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To think well of가 되겠습니다. 큰 무리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큰 무리가 있었어야 됩니다.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To be well pleased. 다시 말하면 기뻐하다. 말 그대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 적은 무리 때문에 기뻐하는 상태가 된다. 즉 기뻐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기뻐하실까? 왜 기뻐하실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유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구시 되겠습니다. 그 다른 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적은 무리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적은 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매여지 않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좋게 신 굿입니다. 좋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다 굿이고 또 굿이 또 들어갑니다. 좋게 보이는 거죠. 정말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서포트, 다시 말하면 가정하십니다. 자, 어떤 가정을 할까?
저 사람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왔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속을 썩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썩이지 않는 사람일까 아닐까, 그걸 보시는 거예요.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가정 서포트하는 것이. 응? 야, 저 사람 저 정도의 신앙이면은, 야, 내가 하늘나라 데려놨어도 영원토록 속 안 썩이고 정말 순종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사람들인지 아닌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고 난 뒤에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라고. 우리 적은 무리가 되면 무섭죠, 그죠? 근데 무서워 말립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